오늘은 가데스 바네아 배역의 비밀 13번째 시간이고 새롭게 읽는 구약 성경 시리즈로는 33번째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선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키길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두려워서 애굽 우상에게 다시 절을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기 싫다고 고집한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는 절대 돌려보낼 수 없었기에 자기들이 소원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40년간 강야를 방황하다 죽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4번이나 너희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선언할 만큼 대노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루도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날이 없이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참혹한 형벌을 내렸으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배역에 참여하지 않은 2세대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겠다고 그 언약을 다시 당신께서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 대신에 전쟁을 치러야 할 아들 세대를 건강하게 보존해야 하므로 먹고 마실 것을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배역한 1세대도 수명대로 살다가 자연사했는데 매일 똑같은 삶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 빼고는 큰 문제 없이 편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완전히 헛사로 만들었기에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방황의 벌을 내렸지만은 365배로 부풀린 과도한 형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40년 동안 매일 시체를 강야에 묻어야 하는 비참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배역한 1세대는 물론이고 어른이 되어가는 신세대도 계속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매일 장례식을 치르는 숫자만큼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도 열렸을 것입니다. 1세대로서는 빨리 자기들이 다 죽어야만 자식들이 그 헛되고 헛된 강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역 때 아주 어렵거나 강야 방황 중에 새로 태어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려면 최대한 오래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에 합당한 기간으로 40년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 40년간 이스라엘 1세대에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우선 자기들이 의도적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그분의 싫어함을 받게 된 결과가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지 절감하고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 자는 매일 출생을 축하하는 잔치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붙들어주는 그 큰 은총과 권능에 크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 의미도 재미도 없는 삶만 반복되고 매일 장례식까지 치러야 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불평 원망만 하는 자도 많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강야 방황의 벌을 받은 1세대 전부가 다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깊숙한 심령까지 감찰하시고서
각 개인별로 구원 줄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십니다. 모든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아래로 들어가느냐, 영원한 저주로 떨어지느냐, 그 둘로만 나뉘고 중간 회색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심판과 구원 둘로 나눠진 사람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부정적인 평가를 한 10명은 현장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진군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권면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10명이 적결 심판받은 이유를 하나님께 불순종한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거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이유뿐이라면 당장 저부터도 하루에 몇 번씩 죽어야만 합니다. 그들도 어쨌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그 위험한 정탐 임무를 40일간 수행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족속이 장대하고 아낙 자손도 보았다는 사실을 누가 보고 했는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는데 이 첫 보고 때까지는 아무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장대함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서 갈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군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권면하자 민수기 13장 30절에 그 다음 31절에서부터 33절에 그 10명이 정반대로 패배가 뻔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군대와 진지를 직접 보고 온 사람은 이 12명의 정탐꾼들 뿐입니다. 40일간 수집한 모든 정보를 잘 분석하여서 가나안 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견을 내야 하는 것도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은 이구동성으로 민수기 13장 33절대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메뚜기요 가나안 족속은 거인이라고 비교 평가했습니다. 상방의 체격 조건에만 초점을 맞추고서 싸워보기도 전에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400년간 육체 노동만 했기에 신체가 강건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에돔과 모압, 암몬 족속도 가는데 그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혈족이므로 틀림없이 그 체격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아낙 자손을 빼고 나머지와는 싸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체급 차이가 났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들의 의견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눈을 닦고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다른 민족들은 겪어보기는커녕 들어보지도 못한 엄청난 기적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애굽에서 자기들은 손도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 손쉽게 탈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하늘의 무별이나 바닷가 모래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창성해진 그 이스라엘 자기들 군대의 숫자는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모세가 태어날 때쯤 이스라엘이 너무 창성해져서 애굽마저 이길 것 같으니까 큰 두려움을 느끼고서 남자 신생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고 개미 떼가 물기 시작하면 사자 같은 맹수도 전혀 힘을 못 쓰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전 군대가 도무지 상대가 안 돼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던 그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로 아주 손쉽게 죽여버리는 그런 큰 승리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서의 이 거역이 얼마나 잘못되었는 것인지 여리고 성의 기적적인 승리와 함께 또다시 제대로 깨닫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변변한 무기를 갖추지 못하고 출애굽기 17장에 넣은 대로 아말렉과 한 번밖에 싸워보지 못한 오합지졸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군대가 죽기 살기로 임하면 100% 패배한다고 절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 10명은 믿음은 둘째치고 상식과 이성에 따른 분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부터 지레 겁을 집어먹고서 크게 엄살을 뜬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결 심판했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 정확한 이유를 당신께서 두 가지라고 직접 본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들이 첫째는 그 땅을 악평한 것이고 또 둘째는 그래서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 첫째 제가 참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가나안의 군사력과 방어 태세가 아니라 그 땅을 악하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제시했던 부정적인 의견인 민수기 13장 32절을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백성의 신장이 장대하다는 사실에 앞서서 가나안 땅부터 악평했고 또 그 땅이 그 거주민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주 크게 모순된 내용인데 은연중에 자기들 속내를 드러낸 평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나안 땅이 우리 군대를 삼킬 것이라고 말해야 앞뒤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거주민을 그 땅이 삼키는 땅이라고 그것도 현재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알기 쉽게 바꾸면 그 땅이 너무 황량하고 척박해서 주민이 굶어 죽고 있더라는 뜻입니다.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그런데 그러고 나서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하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굶어 죽다시피 하는 북한의 남자 군인들의 평균 신장이 남한 군인들보다 최하 10cm는 작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명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정탐 보고를 했는데 문자적으로 따지자면 그 땅을 굳이 우리 목숨까지 희생해가며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앞으로 겪을 전쟁 자체를 아주 악하다고 평가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의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와 석류가 달린 가지를 그게 너무 무거워서 가지를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러고 13장 27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가일이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더라고 그 땅을 이미 한번 아주 좋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서 동족을 구원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자로 불러낼 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지리와 기후에 영향받는 어떤 생태계를 표현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풍요로워진다는 영적 진리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따져도 젖은 목축업이고 꿀은 양봉업을 상징하므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후 대대로 또 애굽에서 해왔던 생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생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생업을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으므로 물을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애굽에서 배웠던 곡물 농사도 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정리하자면은 그 10명은 가실 열매를 증거로 따왔고 그 땅이 아름답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놓고는 백성을 격려하는 갈렙의 말을 듣자 거민을 잡아먹는 땅이라고 정반대로 번복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처음 보고할 때부터 어쩌면은 정확히 말해서 정탐하는 내내 무기도 변변찮은 우리가 이 장대한 가나안과 맞서 싸워봐야 상대가 안 되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칼에 죽을 수 없다고 모세에게 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므로 하나님께 대놓고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한 행동이나 자식들만 염려하는 마음이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두고 그렇게 크게 진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옳다는 사실을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였다고 고백한 그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거꾸로 그 평가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뒤집어 버린 겁니다. 나아가서 그 땅은 아무 설모가 없는데도 그 주민은 아주 강건하더라고 너무나 뻔뻔하게 모순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그분을 거짓말쟁이라고 악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이 당신을 사탄처럼 거짓의 아비라고 대놓고 공표했기 때문에 적결 심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두려워도 이 정도까지 사람이 완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이해할 수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도 인간의 영적 실체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치사하고 엄흉하며 사악한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더 엄격히 말해서는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미처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우리 또한 뻔뻔하게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이런 뻔뻔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른 모든 것을 마음껏 따먹어도 된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단 당신을 거역하고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정령 죽을 것이라고 엄격히 경고했습니다. 아담은 얼마 동안 그 명령을 잘 지키며 동산의 다른 과일들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탄이 이브에게 교묘하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당신처럼 되는 것을 시기해서 거짓말했다고 속였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자 곧바로 영적인 죽음이 임했는데 말하자면 사탄처럼 자기들을 속인 사탄처럼 자신들의 유익과 평안만 챙기려고 남을 속이려는 성향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도 40일 동안 가나안을 여행하면서 그곳의 실과를 풍성히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족속의 칼 앞에 제대로 된 무기가 없는 자기들이 너무 무력하게 여겨지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제대로 실현될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들의 의심을 부추긴 겁니다. 사탄은 너희의 보잘것없는 거지 같은 행색을 보라. 어떻게 저 장대한 족속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는가? 너희 스스로 너희를 봐도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이 전쟁을 명령했다는 식으로
계속 속삭인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직통계시로 그런 거짓말을 해낸 것은 아닙니다. 그 10명이 어느 정도 겁에 질려 있기에 그 틈을 틈타지 않고 모든 생각을 두려움에 집중시키고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자기들 영혼을 사탄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켰고 사탄은 그걸 마음껏 농약하여서 자기 노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최대한도로 가장해서 그 자존심을 한껏 부추긴 것과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최대한의 열등감에 빠지도록 가장한 겁니다. 거짓말 내용은 반대나 사탄의 수법은 에덴에서나 가데스에서나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만 거해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인간의 위치와 신분에서 그 정당한 위치와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만든 겁니다. 해중이 밤새 통곡하는 동안 전쟁을 치르느냐 마느냐 설랑설레가 많았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조금만 따져도 그들의 악평이 모순인 줄 알 텐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들도 10명의 부정적 평가를 듣고서 이미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차에 이 사탄에 넘어간 그들이 자기들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더 부풀려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도록 몰아붙인 겁니다. 말하자면 해중들어도 하나님이 거짓말로 속여서 이곳까지 이끌었다고 믿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만에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명하면서 모세를 죽이려 든 것입니다. 죄의 삭시 죽음이라는 진리가 이만큼 확실하게 드러난 사례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방불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해방시킨 구원자요, 홍해와 강야에서 생명을 지켜준 보호자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탐이 모세의 개인 생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님을 모를 리도 없습니다. 그 원망은 사실상 자기들을 가나안 족속에서 죽게 만들려고 일부러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가대 포장한 것 아니냐고 하나님에게 다그친 꼴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적결 심판을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죄로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만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갈렙의 겉면에는 아예 길을 막도록 하고 백성들도 자기들처럼 천하의 겁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나아가서 기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믿게 만들고 또 그렇게 말하라고 선동한 죄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자기만 높이려는 원죄를 타고납니다. 스스로 자기가 최고로 의롭고 옳다고 자부함으로 자기는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분과의 언약관계를 단절해버린 겁니다. 모든 인간이 스스로 최고라고 믿으니까 사실은 그것이 인간이 갖는 가장 큰 착각이자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 이끄는 죄악인데도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믿으니까 그 본성을 절대 스스로 고치지 못합니다. 모두가 그런 상태에 머물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자는 강대하셔서 당신의 원수가 된 인간을 구원하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서 그 죗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의 간섭으로 깨닫게 되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중에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적결 처분을 받아 마땅한 두 번째 죄를 짓는 자들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자 바리새인들이 그 능력을 두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크게 야단쳤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악한 영인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하나님을 알고서 가르치는 자들이 사탄의 역사라고 매도했습니다. 이는 무지나 의심이나 실수나 혹은 불신으로 인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모독하는 죄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끈질긴 성향에 묶여서 자기들 전부를 바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도 끝까지 거역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인자인 자신을 말로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실현되기 전이라서 당신을 단순히 인간 선지자로만 알고서 그 은혜를 온전히 믿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며 실제로 다들 그랬습니다. 지금도 또 그러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고 그 진리를 깨우쳐 줄 성령이 오면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반면에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정죄를 받는다고 합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응격결에 튀어나오는 의심과 원망의 말까지 심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이란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자신의 평소에 숨겨진 신념이 하나님을 거역 대적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지도자인데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주님의 인기와 권능을 시기 질투하고 자신들의 금전적, 종교적, 정치적 권세를 지키기에 바빠서 백성들을 거짓말로 선동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이 행하는 첫째 역할은 죄인을 해결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란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끔 거짓 진리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므로 사탄의 역사를 번창시키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단단히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 땅은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거민을 망하게 하니까 굳이 전쟁을 치르며 차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사탄의 종으로 매도했듯이 정탐꾼들은 해중들어 하나님을 거짓의 아비 사탄이라고 비하하게 만든 꼴입니다. 이게 어떻게 적결 처분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사탄의 종이라고 매도한 바리새인들을 적결 처분하지 않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당신을 달았던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받지 못해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힘인지 모르고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들 중에도 자기 죄를 정확히 깨달아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공사역 중에
유다를 식민지로 정복해서 포갑하는 로마의 잘못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유일하게 유대교 지도자들만 7가지 제목을 들어서 저주하면서까지 야단쳤습니다. 백성들을 바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인데, 첫 번째로 꾸짖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죄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하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을 거짓 진리로 오도하여서 천국의 반대쪽으로 몰아가고 있으므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10명의 정탐꾼도 지도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도를 넘어서 정반대로 수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대로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며 아름답다고 계속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그 반대라고 선동해서 백성들로 그분께 등을 돌리게 만든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식을 죽이기 싫었고, 더 정확하게는 자기가 죽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백성들도 그것을 원하는 눈치가 보이니까 그들의 비밀을 맞춰준 겁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이 장대하다는 보고만 했는데, 성경은 중간 설명 없이 곧바로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백성들이 겁을 먹고서 크게 동요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탐꾼 10명이 처음 보고할 때부터 겁에 질려 있었고, 그런 그들의 분위기가 회중에게까지 전염된 겁니다. 백성들로서는 가뜩이나 무기도 전투 경험도 없고 어린 자녀와 늙은 부모도 있으니까 전쟁을 선뜻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10명은 잽싸게 그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백성들의 반역에 앞장서도록 주도한 겁니다. 아니, 자기들부터 싸우기 싫으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해 주기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먼저 보는 지도자였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영적으로 죽는 것은 전혀 염려하지 않고 육체적인 죽음만 면하자는 뜻입니다. 요컨대 이 땅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 영악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사실상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매도하면서, 말하자면 사탄에게 완전히 붙어서 애꿎은 백성들까지 그렇게 믿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사실은 이것이 성경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겁을 집어먹는, 저도 목회자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흔히들 기독교 사역자는 여자와 돈과 구설수 셋만 조심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셋은 불신자 일반인들도 당연히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작 목회자는 회중의 눈치를 보는 일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권세와 이익을 높이려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강단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점차 쇠퇴하고 소멸되어 갑니다. 십자가 구원의 절대성과 유일성과 완전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이 세대가 온갖 사악한 죄로 최고로 타락해 가는데도 성령의 인도를 구하여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라는 외침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급속한 기술 혁신으로 생존 경쟁이 극심해져서 갈수록 현실 삶이 고달퍼졌지만은 그런 현실의 고통에 대해서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위로를 하기 바쁩니다.
목회자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진리를 선포하면 회중이 싫어한다고 이 거짓된 세상에 타협하고 동조까지는 몰라도 예면하고 방치하려 듭니다. 이 세대가 겪는 유례없는 고통은 이해는 되지만 예수 십자가가 배제된 인본주의적인 겉면으로는 절대로 그 고통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뿐입니다. 지금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가 없는데 지금같이 타락하고 고달퍼진 세대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만 높이는 원죄에 묶여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시기 경쟁 다투는 죄로 현실 삶의 고통이 더해졌고 그 결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탓하며 의심하고 원망하고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을 더 망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40년 방황이란 비참한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의 진짜 뜻은 태어난 새 생명을 보면서 구세대 중에도 당신께서 남겨둔 자들이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때에도 그들에게 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강야 방황에 관해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반석이 따른다고 그랬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대한 인자를 역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더더욱 목회자는 십자가 복음만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신자들이 혹시라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 지금으로 치면 사역자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 일은 제쳐들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가나안 우상을 함께 섬기다가 결국 심판받았습니다. 신약 신대의 모든 신자도 이스라엘처럼 자기 세대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에서 제대로 복음을 배워서 세상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고 행하게 하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10명의 정탐꾼처럼 사탄이 지금 내 꼴을 보라, 그런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자꾸 그런 속삭임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장의 길을 막고서 아예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고귀한 종으로서 이미 그분에 의해서 세워진 신분이라고, 그런 위치라고 재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 있는 인도를 쉬지 말고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생명의 냄새를 주변에 풍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거나 게으르고 있으면 이웃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원망하다가 거짓말쟁이로 조롱하도록 선동하는, 최소한도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 모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의 사악함이 우리를 흔들고 현실의 고달픔이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인자와 권능만은 영원 무궁함을 잘 압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이 사탄에 미혹되어 갈 바 모르는 불쌍한 이 세대의 영혼 앞에 십자가로 인도할 귀한 소명을 맡겨주셨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다하도록,
때를 어떤 십자가의 진리를 가감 왜곡 없이 전파하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